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뭘 살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전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욥기서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크게 네 테마로 분류해서 나누어서 묶어서 구약 성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가 모세오경, 그 다음에가 역사서 12권을 지난번까지 해서 우리가 에스더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의 시가서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2권의 대선지서와 또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 17권의 소선지서로 그렇게 구약성경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눕니다. 오늘은 그 5권의 시가서 중에서 첫 번째 욥기서를 봅니다. 이 욥기서를 오늘 보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단단히 각오하세요. 우리네 집이 믿음의 복된 가정을 만들리라. 할렐루야. 이 악한 영 사탄을 내가 대적해서 이기리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승리하리라. 내 생각 속에 재앙을 불러들이지 말고 잘되는 하나님의 성령을 불러들이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들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주제가 그런 내용들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욥이 살던 시대가 BC 2000년경 족장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8세에 노아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58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그의 아들 이삭이 180세를 사는 걸 보면은 이때 이 욥이 210세를 살게 되는데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배열상으로 본다면 창세기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율법서 모세의 오경을 묶었기 때문에 창출례로 나가나 원칙은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면 창세기 다음에 들어갈 것이 욥기서죠. 아브라함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출애굽의 얘기나 아브라함의 얘기나 모세오경의 얘기가 있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처음에 고대에 네 재산이 얼마냐, 그리고 재산을 따질 때는 내가 양이 몇 마리입니다, 낙타가 몇 마리입니다, 소가 몇 마리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척도를 말할 때 이 목축업한 사람들에게 재산은 짐승의 숫자가 재산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금리 나오고 화폐가 나오죠. 그때는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숫자로 이 가축의 숫자로 표시한 때에 욥이 재산을 가축의 수로 표시한 걸 보면은 주전 아브람 동시대나 그 이전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은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도저히 추정해 쓸 수가 없이 그 대화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에 일반적으로 엘리후가 썼을 것이라고 추정은 합니다. 주전 20세기의 고대 문헌인 야셀의 책에도 욥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시인 테니스는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가 욥기서다 그럽니다. 내용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여기 4가지 테마가 나와요. 욥의 가정 내용이 나오고, 사탄의 정체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욥이 고난받고 있었던 시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심정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에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38장에 42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욥기서 42장 16절에 보면 욥이 재난을 당할 때서부터 140년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70인역에 보면은 욥이 70세에 고난을 당했다면 210세를 사는 것이었고 그가 살고 있는 것은 우수 아라비아 북부 갈대아의 접경에 살았습니다. 지금 목축업이고 동방의 의인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알았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겸손을 익히고 배우고 정의로움을 익히고 배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수는 지금 지도상으로는 어떤 데냐?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우수 갈대아 접경 아라비아의 북부 쪽에 있었던 지방입니다. 됐습니다. 욥기사가 열리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1장 1절로 5절 사이에는 욥의 가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된 가문을 몇 가문 소개하면서 주여 우리네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 같게 해 주시옵소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대로 장작더미 위에 바치기로 작정을 해요. 주여 우리 집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문이 되어서 아브라함 같은 복받은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가문을 우리가 배울 필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호수아 24장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섬기는 가정. 야곱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후손들을 앉혀놓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초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문이 섬기는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라. 섬기는 가문을 만듭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욥의 가정이거든요. 욥의 가정이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이 가정들이 다 믿음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복된 가정은 어떻게 이루느냐? 가정제사장 제도예요. 아브라함이 가정제사장이었습니다. 욥이 가정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이 욥의 가정은 가장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욥의 가문에서는 특별히 가정제사장인 욥이가 자녀들을 위해서 성결하게끔 우리가 토요일날 지내는 이 청결 예식을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 새순교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이 복되고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잘 되고 복된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잖아요. 기독교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을 바르게 하고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도 이거 재앙을 승리로 바꾸는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이 가정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교회가 집이었어요. 이게 2500년 동안 하나님은 성전이 되게 했어요. 집이 성전이에요. 따로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집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인 제사장 루터가 들고 나왔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만인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집에 있는 교회를 늘 얘기한 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의 논리나 이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만인 제사장, 집이 성전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50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여배 가정제사장. 그 다음에 신약에서 모범적인 가정 여러 있으나 특별히 하나 든다면 고넬료 가정. 이 가정에서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새벽 기도를 못 나와도 새벽 시간에 반드시 집에서 기도하세요. 눈 뜨세요. 아침에 일어나요. 왜 눈 떴어요? 새벽 기도 하려고 눈 뜬 거예요. 잠에서 일어나서 눈 뜬 게 아니라 새벽 기도 하려고 눈 뜬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더듬어 만나세요. 주님이 그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세요. 기도하는 집이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집이요. 잘되고 창되고 번성해서 구제해요. 지난달에 우리가 지난주에 차를 한 차 갔다가 많은 가정, 어려운 가정애들을 나눴습니다. 쌀을 한 차 갔다가 나눴는데 한 사람이 담당했어요. 얼마나 귀해요. 구제하는 집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의식이 바뀌었어요. 행복의 조건,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 행복이냐? 옛날은 돈이 행복이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보건사회부연구원에서 보고를 써냈는데 한국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 조건, 무엇이 잘 되면 제일 행복하냐? 가정.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31%가 가정이 행복이야, 인생 행복하다. 네? 그 다음에 26%가 건강해야 행복하다. 26%.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건 12%. 그 다음에 일, 여가생활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새순교인 전체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돼요. 네. 가정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자, 욥의 고난, 욥기서에서 1장 5절까지 욥의 가정을 소개하고 6절서부터 1장 2장 사이에서 사탄이 어떤 존재냐, 사탄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사탄의 정체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속성, 사탄의 정체,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 9월 7일 날 모든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있는데 소련의 러시아죠. 러시아의 레바슈라고 하는 마을에서 한 여인이 마당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속이 막 뒤틀리고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뱃속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전신 마취를 시키고 내시경을 통해서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냈어요. 냈는데요, 뱀이 1m 20cm 되는 뱀이 나왔어요. 1.2m짜리 뱀이. 의사도 놀래고 그 의료진들이 다 황당해가지고 깜짝 후닥닥 놀랐어요. 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을 하나님은 뱀으로 에덴 동산에 표현했거든요. 이 뱀이 정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정신 속에. 뱀이 어딨냐? 네 정신 속에 뱀이 들어가는 거예요. 뱀에게는 흙을 먹으는데 흙이 뭐예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정신 속에 이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 사탄이가 하나님의 회의 석상에 나타납니다. 자, 욥기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 얘기가 끝나고 지상 얘기가 끝나고 하늘나라 지상세계에 하나님이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의 주제는 욥의 평가입니다. 욥과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정직한 사람 뭐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했는데 사탄이가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 그렇게 창대하게 해줬는데 누구를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래, 그럼 그걸 없애봐. 그게 다 없앴거든요. 그래도 여전하거든요. 네. 이 사탄이가 욥의 두 번째 시험이 육신을 치는 시험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는 걸 보고, 내 정신세계 속에 이 귀신이 들어오면 내 정신이 어떠한가, 이 네 가지 정보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정신이 방황을 해요. 안정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23억이 믿어갔어요. 제 간증을 하죠. 전 그렇게 미련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사기당할 만큼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구를 사기칠 만큼 그렇게 악이 개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평범한 일반 사람인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가 수시로 계속 만난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뇌당했나요? 무슨 이단처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똑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왜 흔들리세요? 11조 하면은 하나님 역사냐고. 역사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좀 흔들리지 말아요. 사탄이는 인간 속에 들어와서 정신의 세계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정신이 온전치를 못, 이랬다 저랬다 밤낮 흔들리는 거예요. 1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안정이 안 되고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모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 손을 붙잡으세요. 살아계세요. 축복과 저주를 가장 잘 표현해놓은 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될 것이며 네 집안에서도 네 떡반죽 그릇이 들에서도 나가서도 너는 꾸어주고 꿈을 당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꼴이 되지 아니하며 위에 꼴이 되지 아니한 축복을 주었는데 마지막 14절에서 이래야 된다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며 같으니 흔들리지 좀 마세요. 사람 말에 영향 좀 받지 마세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설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당신이 올바르고 승리한 인생을 살거든요. 신약에서 야고보서 1장 8절은 정함이 있어야 된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세상에서 성공자는요, 이 정함 있는 사람이, 정신력이 똑바로, 이 정신의 힘, 생각에 힘이 있는 사람. 함께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교회 맨날 몇십 년을 다녀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정함이 없어. 내 신앙의 정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이 사람 말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듣고 저리 흔들리고 흔들리지 말아요. 정해요.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래요? 내가 다닌 세순교회가 제일 좋지요. 그러니까 내가 세순교회 다니는데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응? 이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 있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제일 좋아? 내 목사님이 제일 좋으니까 내 목사님 말씀을 듣죠. 할렐루야. 나의 교회 내 목사님. 남자들 이 세상에
다른 여자들 뭐 미스코리아 나오면 팔등신에 그렇게 멋있고 이쁘도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여자는 사랑은 내 아내지요. 그 사람이 와서 빨래 안 해준다고, 밥도 안 해주고. 우리 여자분들, 이 세상에 핸섬한 많은 남자들이 있어도 최고로 멋진 사람은 내 남편이지요. 내 자식이 최고지요. 이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돼. 왜 자꾸 흔들리세요? 뭐 때문에 흔들려? 이 사탄이 귀신이 붙으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는 참소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참소란 말이 헐뜯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자꾸 헐뜯어? 이렇게 진실하고 참되게 목회하는 목사를 왜 헐뜯어? 뭐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지금 18분이시거든요. 근데 마숙 장로님, 강장원 장로님까지 가시니까 20명의 장로님 우리 교회에 세웠더라고. 한 사람도 떠도는 사람이 없어. 정함이 없는 사람 한 사람 다 18분 훌륭하고 귀한 분들인데 왜 장로님 욕하냐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좋아. 집사님들, 성도님들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가 하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은 현장에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거요. 크게 한번 해줘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거든 무조건 칭찬해라. 아멘. 먼저 존중하세요. 존경하세요. 헛들지 말아요. 참소하지 말아요. 남 비방하지 말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거든. 왜 남을 헐뜯고 비평하고 비방하고 조롱하세요? 이게 사탄이 귀신이부터 역사하는 거거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망하게 하죠. 사탄이가 욥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망하게 했습니다. 이 사탄이 붙으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깎구리뜨림을 당하여도 예수 안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결코, 크게 외쳐요, 내 생에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욥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 두 사이 관계를 자꾸 이간질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두 식구들이 전에 갔잖아. 집에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 얘기를 나눌 때에 진실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대화 방법, 하나님 말을 옮길 때, 이 말을 여기로 옮길 때 진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서 18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사라하고 이 얘기를 하세요. 사라하고 이 얘기한 거를 옮겨요. 아브라함한테 일러요. 그런데 그 옮길 때 들어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게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내 아브라함도 늙은 망구가 됐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말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옮겨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리요. 여기서 남편이 늙었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 빼버리잖아요. 남 흉보고 남 나쁜 짓 하고 그런 걸 말하지 말아요.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말을 옮길 때에 진실을 말하지 말고 그러면 싸움이 난다고, 이간질이 된다고. 이 하나님처럼 화평을 전하세요. 크게 한번 해쳐요. 우리 식구끼리 말할 때 진실보다 화평을 말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승리한 여호와니시로 이기는 방법. 이건 우리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말씀이요. 세상에는 없는 말씀이요. 우리 기독교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명하노니 아말가마 바꿔지잖아요. 다른 아무 예수 명하노니 이 골격의 변화를 골격이 변하고 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를 떠나가서 다시는 안 와. 천사가 들어와. 귀신이 다 하는데 말씀도 알고 다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렘 여인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이 야곱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이기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이 악한 영이 우리 정신을 방황하게 하고 잠수하게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성령 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해서 이기죠. 아무튼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을 늘 싸워서 승리하는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삐지지 말고 소극적이지 말고 시험 들었다 하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싸우시라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이 악한 영 정신 속에서 이 악한 영 귀신하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 사순재단의 모든 일꾼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악한 영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욥에게 고난이 옵니다. 욥에게는 어떤 고난이 오느냐? 첫 번째로 그의 많은 재산이 일시에 없어져요. 욥의 재산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를이니까 1,000마리. 여러분 소가 1,000마리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난 거부였어요. 암나귀가 500마리, 아들이 7, 딸이 3,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사람이 와서 싹 뺏어갔습니다. 산적대들이. 네? 그 다음에 벼락을 쳐서요, 벼락에 불이 붙어가지고는 양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요 짐승을 또 다 남은 것 빼앗아갔습니다. 장남집에 10 형제들이 다 모여서 장남집에 축하하고 있는 사이에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10 자식들이 다 몰살을 합니다. 이 욥의 재난 중에 첫 번째로 욥이 했던 거는요, 신앙생활이 여전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귀신의 소리요. 어떤 경우도 우리 신앙인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안 돼요. 2장 10절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욥이 어떻게 했느냐? 그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떠나라 할 때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안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머리가 좁아야 돼. 머리가 나쁜 거는 안 돼. 그건 못 살아. 그래서 지능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머리는 좋고 IQ는 좋은데 이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조직사회 속에 인간관계를 저 혼자는 잘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지수보다는 감성지수가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학문이 더 발달하면서 보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역경을 당해가지고 망해버리니까 지능지수도 좋고 감성지수 좋아도 역경지수가 낮으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가였던 폴 스톨츠가 만든 용어인데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고 감성지수가 높아도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역경과 고난을 굴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해야만 성공하더라.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상 예배를 듣든지 여기서 예배를 듣든지 모든 분들, 당신 속에는 지금 역경 지수가 높아진 줄로 믿으세요. 주일마다 와서 우리가 역경, 어떤 환난과 재앙과 권고와 환난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역경 지수를 교회에서는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폴레옹이 본래 시골의 귀족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집안은 형편없이 가난했어요. 그를 귀족들이 다니는 사관학교에다가 놓습니다. 사관학교를 들어가 봤더니 다 잘 사는 귀족들의 자녀들입니다.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우리로 요즘 말하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이 조롱과 비방과 이 협박에 못 살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띄워요. 이것들이 잘난 건 하나도 없는데, 실력도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집안이 귀족 출신이고 잘 살아서 나 더 이상 이 조롱당하고 이 학교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지를 띄워요, 아들한테. 그래, 좋다. 네가 평생을 조롱당하고 남한테 비소받고 그렇게 인생을 살려면 학교 그만둬라. 그러나 네가 그 상환학교가 그때 5년제였거든요. 네가 5년만 참고 견딘다면 다시는 이 세상에서 네가 조롱받지는 않을 것이다. 나폴레옹이 35살에 황제가 돼서 그때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했던 것들을 밑에 깔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징기스칸이 하는 말은 언제 들어도 우리를 각오를 하게 해. 징기스칸은 이 인류 역사상에 중국을 점령하고 러시아를 점령하고 중동을 다 점령하고 유럽 일부까지 점령했던 가장 큰 대제국을 이뤘던 징기스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함께 읽읍시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사경을 헤매면서도 희망을 지지 않았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끊임없는 고난의 세월들이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이겼나요? 요셉은 족장 아들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채석옷을 입었던 그 요셉이가 어느 날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 사가요. 그런 보디발의 집에 가서요 신세 타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승리했어요? 첫 번째, 자기 일에 미칩니다. 사모님이 동치 먹자 그래도 안 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자기 일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인생을. 다윗은 왕이 죽이려고 쫓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왕이 3,000명의 비밀결사대를 해가지고 살해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섰는데 누가 막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나는 결단코 왕이 되리라. 그런 자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가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요. 내 앞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 그게 이기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보고 이긴 거예요. 오래전에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가락시장에서요 야간 하차를 하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남이 잠자는 시간에 야간에 가서 하차, 지방에서 짐 내려오면 그 하차. 얼마나 힘들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만나서 아유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밤잠도 못. 아유 목사님 요즘은 날아갈까지 기뻐요. 왜? 아들이 대학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입학금을 마련하는데 힘든 줄 모르고 갔어요. 응? 자기는 대학 문턱에도 못 가서 꿈이 대학을 다니는 건데 그렇지 아들이 대학 입학을 했어요. 내가 그 아들 대학 입학금을 준비하는데요 어려운 걸 모르고 가서 예수님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아픈 줄 모르고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비방해도 우리 나가 복음을 전합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이 잘 되는 걸 바라보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자기 일에 미침으로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앞날을 확신했어요. 앞날에 확신이 있었어요. 남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겼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잘 되는 날을 항상 바라보세요. 항상 이렇게 오늘 설교 듣고 이럴 때만 아니라 항상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항상 어느 때고 잘 되는 날을 바라보세요. 잘 되는 날을 보세요. 욥이 이 고백을 해요.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느냐? 재앙을 꿈꾼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순교회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재앙을 꿈꾸지 말아요. 언젠가 부도나지 조금 있으면 당신 부도난다는 거예요. 나 암병 걸리지 암병 조금 있으면 암병 걸릴 거예요. 내 자식들이 잘못되지 반드시 잘못될 거예요. 이 재앙을 불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욥의 재앙의 전에는 내 생각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가 역사하도록 길을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수도를 틀면 나오죠. 그 수도 꼭지 통로가 있었어요. 인생의 재앙 여전히 이 통로를 통해서 온다고 3장 25절은 말해요. 이게 지금 공동 번역에 나온 말씀인데 두려워하여 떨던 것이 들이닥쳤어. 내 몸이 악창이 들고 내 몸이 이 죽을 병이 들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부도났어. 이런 것들이 어디서 하느냐? 내가 늘 생각했던 재앙이 돼. 무서워하던 것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생각이 실력이에요. 생각이 힘이에요. 생각이 실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생각이 실력이라는 책에서요,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은 것이 없다. 외백스를 왜 무서워하세요? 춤을 왜 무서워하냐고. 그러니까 이건 남도 다 하는 건데 뭐가 무서워? 25대 1로 정도 무서워하는 것 같다. 25셀 중에 한 셀장은 못하겠다 한대. 그게 무엇이 무서워? 다 하는 건데, 초등학생들도 다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미국 가서 영어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래요. 그런데 길거리 가니까 거지도 영어를 하더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지도 않은 영어를 내가 못하겠냐 그러고 영어를 했대요. 초등학생도 하는 지금 애들 저 웨백스나 이 줌으로 다 공부하잖아요. 줌으로 다. 이 초등학생 어린 꼬마들도 다 1학년 애들도 학교에서 온라인 통해서 그 반이 이 줌이나 웨백스로 다 쓰는데 왜 우리가 웨백스를 모르냐? 왜 못해? 뭐가 무서워? 그까진 게 모두 다 합시다. 배우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 그것도 배우자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하자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는 시대에 맞게끔 늘 변천해 왔습니다. 처음에 베델성서 대학을 배워서 우리가 그 미국에서 나온 건데 세계 한 45개 국가가 쓰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바이블 스터디에 그만큼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걸 쭉 하다가 2차 대전에 스페인에서 나왔어. 신앙이 메마른 그들에게 신앙을 새롭게 하느라고 영성훈련을 지켰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일으켰어.
그걸 한참 하다 보니까 초신자들 천도와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뉴라이프 코스를 우리가 도입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만나기도 어렵고 신방하기도 어렵고 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웹엑스예요. 아니면 줌을 쓰든지. 네. 그게 무엇이 무서워? 자꾸 해나가면 되지. 어렵다 생각하니까 자꾸 어려운 것이지. 요한 사도에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재앙을 꿈꾸지 마세요. 재앙을 불러들이지 마세요. 상상을 하지 마세요. 생각 속에 이걸 넣지 마세요. 두려운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대요. 재앙을 불러들이지 말고 두 번째로 잘되는 나를 자꾸 불러들이세요. 나를 응원하세요. 크게 한번 외쳐요. 다른 사람은 나를 안 믿어도 주 안에서 나는 나를 믿자. 내가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믿어주겠어? 왜? 나는 예수 믿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위대한 일을 해내더라고. 전쟁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과 되잖아요. 성전에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위대한 나를 만듭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크게 한번 외쳐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위대하다. 아멘.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정신세계를 치료합시다. 잘되는 나를 바라보세요. 나를 격려하세요. 나를 칭찬하세요. 나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크게 한번 했어요. 내 정신 속에 잡동사니를 쫓아내자. 시기, 비움, 질투 이런 잡동사니들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 미움, 이 원수 이런 감정은요 전혀 당신 생애에 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거든요. 오늘도 예수의 영을 모시고 예수의 영 안에서 잡동사니 생각 좀 벗어버리고 주여 항상 잘되는 나를 꿈꾸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사시다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